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기차가 빨리 가고 있으니까 천천히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도 안 읽고 무슨 빨리 달려가고 있냐. 정착역에 기차 스테이션에 서야 하는데 왜 서지도 않고 그냥 가냐. 이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4절서부터 32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일어나서 찬양했으니까 그냥 이번엔 앉으시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24절서부터 3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읽는 것도 통일이 안 되네요. 자,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빼앗가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32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를 행한 자를 옳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그 차 출발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는 마음에 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은 축복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하는 얼굴이 교제하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까? 아니면 활짝 피고 인사를 했습니까? 그 마음에 일그러진 사람은 마음에 무언가 있는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19년은 우리 민족에게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일제의 앞잡이에서 사람들은 모두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말한다면 내 소원은 독립입니다. 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하나님 두 번째도 내 소원은 독립입니다. 세 번째 묻는다면 하나님이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나는 또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919년은 우리 민족은 독립을 가장 사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독립을 원했어요. 그리고 독립의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일본의
압제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해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독립 3.1절 96년째 되는 날입니다. 한 젊은 혈기왕성한 젊은이, 그때 당시에 28살의 한 청년이 와 있었습니다. 전북 전라도 군산에 이 젊은이는 와 있어서 그때 독립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1운동 만세를 부르는 것을 그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직접 느끼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해방을, 자유를 얼마나 누리기를 사모하는지 윌리엄 린턴이라는 선교사가 애틀랜타 신문에 기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직접 그 눈으로 보면서 수많은 아낙네와 젊은이와 또한 노인들, 어린아이까지 모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서, 그리고 칼과 창이 아무것도 갖지 않고 모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을 외칠 때 경찰은 진압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린아이, 아낙네, 노인, 젊은 사람, 어른 할 것 없이 경찰에 잡아간 수가 경찰서에 산더미같이, 태산같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 수많은 사람을 독립을 잠재울 수 없을 때에 경찰은 그 일을 자기네들이 할 수 없음을 알고 군인들에게 넘겼다. 수많은 군인들이 와서 칼과 총을 쏘아대고, 총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칼로 아녀자들을 배를 가르며 아이들을 목을 치면서 무자비하게 비무장한 사람들을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독립을 원했다, 자유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을 원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도 주권을 찾고 독립을 원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주 독립이라는, 자유라는 갈망이 그들 마음에 가득 차였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한 독립 만세를 목을 터져라 외쳤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독립을 원했다. 근데 이 린턴이라는 선교사가 그 수기를 썼는데 한국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96년 전에, 약 100년 전에 우리 조선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 거리에는 온갖 우물로 가득 차였고 거지로 가득 차였다. 농부들은 희망이 없었다는, 농사를 지면 일본 사람들이 다 수테라해서 그 한겨울을 넘기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모두 살 수 있는 사람은 북간도나, 살고자 하는 사람은 시베리아나,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저 북만주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가 넘쳐나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넘쳐나고 또한 구걸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거리에는 오물과 똥으로 가득 차 있어서 비가 오면 어디를 밟고 지나가야 할지 모르는, 온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이와 그리고 목욕을 하지 않아서 냄새로 가득 채워졌다는. 우리는 지금 신사 같죠. 우리는 지금 깨끗한 것 같죠.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보았던 우리 조국은 이렇게 암울했다는, 아무 희망도 없어. 심지어 그들은, 일본 사람들은 대동아 전쟁을 위해서 노새나 또는 주물이나 심지어 젓갈까지 숟갈까지 모두 수탈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조선에는 희망이 없는 나라였다. 아무 희망이 없었다. 희망이 없는 나라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가고, 희망이 없는 나라에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희망이 없는 나라에 저 영국의 호주의 선교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디뎌놓을 때 그 나라는 희망의 나라로 변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의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가니까, 선교사를 통하여 찾아가니까 쓰레기통에서도 꽃이 피는 역사가 있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 무역의 11번째나 되는 우뚝 선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우리도 일어나 보자,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 우리도 일본보다 더 나을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까 새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에 늘 절망만 갖고 산다는 말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였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마음에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안 믿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얼마나 잘 살았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얼마나 잘 살았어요. 저 때에 따라서 비가 내리고 농사를 짓고 사업도 이 정도에만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때 그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왔나요? 상실한 마음이 들어왔다.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싫어하느냐? 네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없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솔솔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불의가 들어온 거예요. 취악이 들어온 거예요.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악이 들어온 거예요.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미워하는 것, 절망하는 것들이 먹구름처럼 인생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정상적인 거로는 이제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부부간에 기쁨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해서 여자는 남자와 부부간에 만족을 누릴 수 없으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레즈비언이 되고 남자는 남자끼리 호모가 되는 그런 역사. 그래도 그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마약을 먹고 마리아나를 피면서 온갖 죄악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 어떤 것으로도 이 인생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약으로도 또한 성적인 타락으로도 이 빈 가슴을 채울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채워야 하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 있어야 할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상실해서 점점 죄악의 깊은 바다로 빠지게 들더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아파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아파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겨야 하는 교회까지 오늘날 타락한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PCUS에서는 레즈비언도 그들에게도 축복해 줄 수 있다. 주례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목사 안수를 해도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대했고 정말 교회가 가장 순결해야 하고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 내에도 범죄,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않는 것들이
두르고 말았다는 말씀.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사회는 더 불안해져요. 점점 총기 사고는 더 일어나요. 점점 사람들은 상실해서 이 나라에 사는 것이 만족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젊은이들은 저 중동의 전쟁의 포와 IS 현혹하는 그들이 현혹하는 현란한 죄의 깊은 바다로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 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중심에, 가장 귀중한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계란을 삶아서 까보면 그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허망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에 쾌락, 또한 탐욕, 공허함, 허무,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해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너희들의 평안과 위로가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떠나면 저 태평양 한가운데 뜬 조각배와 같은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상실한 마음대로 두는 것을,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씀. 인간의 이렇게 죄악된 마음, 이렇게 인간이 수근수근하고 악하고 탐욕스럽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는 마음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는 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린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 보혈의 피는 양의 피로도 어떤 짐승의 피로도 씻을 수 없고 어떤 생명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대신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든지 내가 너희 아내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쓰레기 같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인생은 집에서 쓰레기와는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왜 여러분 영적인 쓰레기와는 계속 살려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 악한 것과는 계속 살려고 합니까? 집에서 쓰레기가 있으면 금방 치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없이 악한 상태로 그렇게 사는 걸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을 모두 제거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빠 나사로는 부모를 일찍 잃고 어린 고아로 세 남매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천하의 고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병 들었는데 병까지 들고 그의 오빠가 죽었어요. 그의 집안에는 온갖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그들에게 고독한 것은 그들에게는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의 희망이 없는 것이 더 큰 절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집에 찾아가셨어요. 그 집에 찾아가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 병들었던 나사로 살려주셨어요. 인생에 방황하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인생의 처참한 나락으로 가서 심지어 창녀 생활하고 몸을 파는 그런 인생도 주님이 가셨을 때 그들은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은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만
소망이 주님이 말씀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인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센터에 있겠다. 내가 너희의 중심에 있겠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음에 주님을 두려면 첫째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못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과거의 옛 습관, 과거의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없이 살았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나 하면서도 삶에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분노로, 질투로, 시기로, 또한 절망으로 살았다면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우하셔서 이 모든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옵소서. 주님은 끊어주신다. 워싱턴에 목회하는 제 아는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한 젊은 청년이를 만났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저 서울을 그냥 핵폭탄으로 다 까서 부셔서 불질러 보고 싶다고. 그 얼굴에 분노로, 그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 있는, 할 수만 있다면 저 서울을 다 불질러서 다 태워버리고 싶다. 너무너무나 가슴 아파. 그 형제가 불질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폭탄을 한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능력자도 아닌데 어쩌면 그 마음에 그렇게 분노로 가득 찼을까. 불길이, 지옥의 불길이 으리으리 타고 있었더라.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가슴 아파 뒤를 돌아보면서 헤어져서 얼마 후에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우연히 그 형제를 만나요. 그런데 그 형제 얼굴이 전에하고 너무 싹 바뀐 거예요. 전에는 일글거리는 눈, 누군가 금방 누군가를 향해서 폭발하고자 하는 그런 얼굴로 가득 찼는데 얼굴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무개 씨 얼굴이 많이 바뀌었네요. 예. 제가 바뀐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친구의 소개를 위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한 번, 두 번 가게 되고, 그래 내 마음에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분노로, 그 미움으로, 그 시기로는 내 인생에 소망을 갖지 못한다. 예수님이 완전히 바꿔주신 그 후로부터 내 주님을 찬양, 철저히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섰을 때 그의 인생은 밝혀지고 삶의 희망이 넘쳐나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미국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점점 빠져가서 범죄와 살인을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 부모를 죽여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미국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을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다니엘의 기도가 그 민족을 살린 것처럼 그 연약한 에스더의 기도가, 여인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범죄를 향하여 바라보며 이 나라의 아픔을 바라보며 소망이 없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돼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롭게 시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분에게 회개하고 무릎 꿇을 때 너를 의로운 자로 내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두려우면 찬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뭐를 해야 한다고요? 저를 따라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모양이죠.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바닷가에 있으면 그 모래와 함께 바닷물이 늘 넘실대며 우리의 몸을 적시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죄악이 우리를 덮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고집과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얼마나 귀중히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불평이 우리를 산몰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불만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원치 않지만 그런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과 만나면 가십하는 것들이 막 친구와 만나면 막 얼마나 좋아요.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길 수 없는 거야, 이길 수.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이 몰려올 때, 죄악에 빠져갈 때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할 때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찬양 두 손 모아 찬양할 때 내 마음 천국일세. 내 마음 천국일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지옥을 경험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나고 싶을 때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바꿔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울 왕이 그 마음에 교만하여서 나라를 자기가 통째로 먹고 자기가 큰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 때 사울 왕에게 악귀가 들려간 거예요. 악귀가 들려서 땅에 굴러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옷을 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온갖 죄악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살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온갖 미움으로 가득 차도 그게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악귀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하프를 걸고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괴롭혔던 사울 왕에게 괴롭혔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해야 돼. 성가대.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을 잘 몰라요. 배우면 되죠. Right? 배우면서 하면 돼요. 그냥 얼굴 마담으로 서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절망 올 때 세상 노래를 들어보세요. 자꾸 낙엽 따라 사라진 여인 해보세요. 낙엽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 내 마음 천국일세. 내가 지금 오늘 절망 가운데 있어도 찬양할 때 내 마음은 천국인 거예요. 그 자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에다 CD를 들어놓고 집에다 또 인터넷에 찬양 듣고 세상 소식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찬양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 돼요. 죄악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 이 목사님이 처음에 동네에 집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한. 옛날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굿들을 많이 해요. 절망적이었죠. 뭐. 근데 그 동네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청년과 학생들이 와서 한 10대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꼭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찬양하러 가자. 각 집마다 성가 부르러 가자. 노래 부르러 가자. 24일 날 저녁에 이제 각 집마다 찬양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집 앞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 집 한 집 들어가는데 어떤 집을 가니까 막 괭괭괭 뚱뚱뚱 괭괭괭 뚱뚱뚱. 그때 그 목사님의 한 학생 전도사님 이 집은 지금 구두를 하니까 그냥 다른 집으로 가죠. 아니야, 이 집이 더 필요해. 다 그 집 앞에 가서 다 모여서 모든 학생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야, 이 무당이 또 나와서 소리 지르고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앞에는 괭괭괭 기쁘다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소리 쫙 그치더라고요. 한참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 쫙 고요한 정막을 이루는 거예요. 그 새벽 4시에 고요 그렇게 소리가 울리던 온 동네를 울리던 그 소리가 쫙 찬양 소리만 들리는. 한 사람이 문에서 그 방문에서 와당탕탕 뛰어나온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사람 좀 큰일 났어요. 살려주세요. 학생을 꼭 그 전도사님을 붙잡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죽어간다고 빨리 좀 살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 얼굴이 이렇게 치려간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빨리 집에 들어가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꽹개를 치던 그 무당이 얼굴이 노랗서 눈이 확 돌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춤을 추던 그 무당 신을 내린다는 그 무당은 이미 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라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양할 때 갑자기 꽹그랑 치던 사람이 무당이 또 춤을 추던 데가 벌떡 나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그 가정 어둠에 있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던 거예요. 그 귀신으로는 이 세상의 신으로는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찬양할 때 그 가정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그분이 아주 그 교회에 훌륭한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안수 집사님. 그 교회를 다 세우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다 잘 되게 하니까 판사, 검사 되게, 의사 되게.
세상 신을 마음에 모실 때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 가운데 드는 사람은 사단이도 떠나가게 되고, 죄악의 싹이 나올 때 이미 없어지게 되고, 찬양할 때 어둠이 사라지고, 찬양할 때 소망이 생기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의 쓰레기로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왜 사랑하시는 성도분,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쓰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도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 마음에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늘 기도인 거예요. 성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힘들어도 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아세요? 일본이 한국을 먹고 중국만 먹었어도 그 사람들 지금까지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되면 일본이 그 나라를 지배할 수 있어요. 만주를 먹고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도 먹을 수 있겠다. 진주만을 폭격한 거예요. 진주만을 폭격해서 그 미국에게 감히 도전을, 원자탄 맞고 쓰러진 거죠. 그 마음에 교만하게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네가 그 정도만, 우리가 이 정도만 먹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야, 미국도 먹을 수 있겠다, 미국을 덤벼라, 이런 마음을 주니까 교만한 마음을 미국에게 바로 지게 해서 한국을 독립시킨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남아에서, 이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강자 일본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이 미국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한국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주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쓰레기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의 중심에 그리스도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의 쓰레기와 같은 것들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숙한 사람은 그 쓰레기를 버렸다가 다시 집에다 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그 쓰레기를 다 버리고 나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다 버리고 나서 또 집에 갈 때는 다시 주워가는 사람은 그거보다 어리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버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